제가 고등학교 때 칼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이 손바닥이 베인 일이 있습니다. 제법 상처가 깊어서요. 양호실에서 양호 선생님이 붕대로 이렇게 감아 주셨는데 이 붕대 위로 이렇게 새빨간 피가 이렇게 싹 번졌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때부터 참 희한한 일이 생겼는데 몸의 중심이 이 손바닥이 되더라고요. 이게 밥을 먹을 때도 그렇고 길을 갈 때도 그렇고 심지어 잠을 잘 때도 제일 우선하는 게 이 손바닥을 어디에 둘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좀 아무렇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는데 이 손바닥을 이 방 그 바닥에 딱 짚는 순간 그냥 온 몸에서 우지끈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지요. 아직 제대로 아물지 않았다, 이렇게 상처가 이렇게 막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상처가 아물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하죠. 이게 피가 난 이후에 며칠이 지나면 이게 염증의 단계로 접어듭니다. 그러면 고름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이 고름이 생겨나는 이유는 우리 몸에 대식세포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대식세포가 이 상처 주변에 모여든 아주 유해 세균을 다 잡아먹는 거죠. 배고파서 잡아먹겠습니까? 이 세포가, 대식세포가 그 유해 세균을 잡아먹고 장렬하게 전사를 하는 거죠. 그 죽은 모든 그 시체들이 지금 이 고름으로 변하여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름을 볼 때는 냄새가 나고 또 지저분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의미는 숭고한 희생이지요. 어쩌면 우리 몸의 아주 작은 부분에도 십자가 원리가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 희생의 원리, 십자가의 원리가 우리 몸속에도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몸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과정에도 이런 희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면의 상처는 어떻게 변화여질까요? 우리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또 드러나지도 않죠. 드러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내면의 상처가 흉터가 되면 그 비슷한 상황만 와도 마음이 저립니다. 마음이 깨어지지요. 그러면 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항생제, 우리 마음의 항생제는 어디서 찾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아주 대조적인 메시지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다.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게 너무 상반된 내용 아닙니까? 찢기 전에, 낫게 하기 전에 찢지 않으시면 되잖아요. 싸매어 주시기 전에 아예 때리지 아니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순된 내용이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뿐만이 아니죠. 호세아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모순된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룩한 선지자 호세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를 거리의 여인, 음탕한 여인과 결혼을 시켜요. 결혼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자녀를 낳게 합니다. 그 자녀들의 이름도 희한해요. 내 백성이 아니다. Not my people. 긍휼이 아니다. No mercy. 도대체 이런 이름을 왜 붙이시는 겁니까? 그리고요, 이 호세아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4절부터 10절까지 계속 하나님의 진노,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됩니다. 너희들은 멸망의 자녀들이다.
너희들은 다 쓰러져 버릴 것이다. 너희들은 마치 전염병 같다. 이러면서 아주 무시무시한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바로 오늘 6장 말씀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낫게 할 것이다. 싸매어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감싸 안을 것이다. 맥락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때리는 것과 싸매어 주는 것이 연결이 되겠어요? 찢는 것과 낫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모순된 내용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에 때리고 싸매어 주는 것, 그리고 찢고 낫게 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날카로운 사랑이 있습니다. 찢기는 마음이죠. 가슴이 아프지요.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시다. 하나님의 본심은, 원래 목적은 너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낫게 하는 것이다. 살리게 하는 것이다. 지금 이 메시지가 녹아 있습니다. 어릴 때 회초리 맞은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 회초리가 종아리를 탁 때리면은 종아리에 이렇게 그 벌건 줄이 하나, 둘, 셋, 넷 생기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팔짝팔짝 뜁니다. 근데 저는 어머니에게 종아리를 맞을 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종아리를 때리시고 왜 안아주시냐고요. 이게 사람을 너무너무 곤란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세게 때리셨으면 그냥 놔두면 좋을 것을 꼭 약을 발라줘요. 꼭 품에 안고 다독거리십니다. 저는 어릴 때 그 의미를 알지 못했죠. 그 회초리 맞을 때의 그 따끔한 아픔, 그것 때문에 제가 찔끔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을까요? 그 밤에 잠을 못 이루셨을 겁니다.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셨겠죠. 제가 잠깐 따끔해서 흘리는 그 눈물과 그날 밤에 어머니가 가슴이 아파 흘리는 눈물이 같은 눈물이겠습니까? 너무나 차이가 나는 눈물이죠. 회초리를 가운데 두고 누가 더 답답하겠습니까? 회초리를 맞는 아들이 답답한가요? 아니면 때리시는 어머니가 답답한가요? 100% 어머니가 답답합니다. 한 대만 맞고 고쳤으면 좋겠는데, 제발 정신 차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누구의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찢으시나 그 찢는 것이 본심이 아니십니다. 때리시나 때리는 것이 본심이 아니세요. 더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고 하나님 마음이 더 아픕니다. 찢으시나 낫게 하시겠다. 때리시나 싸매어 주시겠다. 이게 모순입니까? 역설이죠. 이게 하나님의 토로하심입니다. 돌아와라. 돌아오기만 하면 낫게 해주겠다. 돌아와라.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싸매어 주겠다. 내가 감싸 안아주겠다. 바로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주 깊은 묵상을 합니다. 아주 고도의 성찰을 하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습니까? 아주 체계적인 신학, 그래서 그 체계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아는 겁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100%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짚어가는 거죠. 마치 초등학생 아이가 부모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의 그 깊이를 다 도달하겠습니까? 다만 짐작하는 거죠. 다만 막연하지만 믿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갑니까? 하나님을 관계를 통해서 알아갑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또한 알아가요. 이게 굉장히 상호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정보로, 지식으로 알 수가 없지요. 나의 경험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이 삶의 시간을 하나하나 거치면서 그 안에서 고백이 생깁니다. 그 안에서 은혜가 느껴져요.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격스러운 사건들이 생기죠. 이 사건과 시간을 거치면서 은혜에 반응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습니까? 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어떤 차원일까요? 갓난 아기를 보면 이 갓난 아기는 엄마가 누구인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그냥 무조건 울지 않습니까? 울면 먹을 것이 생겨요. 울면 저절로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이게 무슨 현상인가요? 마법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주문을 외웁니다. 배가 고파서 앙 울면 밥이 나와요. 앙 울면 내가 불편한 것이 금방 해결이 되지요. 아기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아기가 이 환상과 마법의 버블 속에 산다고 말을 하죠. 지금 우리가 보면은 너무 허황된 생각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가당치도 않은 생각이지요. 아기가 무슨 전지전능한 그런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환상 속에 있을 때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조금씩 알아가요. 버블 속에 있지만 아기는 이 버블 밖으로 자기의 촉수를 이렇게 내려서 계속 조율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기의 눈짓과 또 손짓을 통해 어머니와 소통을 하지요. 그러면서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을 하기 시작하면 아기의 이 마법은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대신에 현실 감각을 찾게 되지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갑니다. 모든 것이 다 엄마가 해준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게 바로 성장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쩌면 우리도 이런 환상의 버블 속에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왔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 다 나의 능력이다, 나의 재주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실패해보면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금방 알게 됩니다. 내가 병들어 보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딱 요 시간을 1분도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죠. 내가 고통 중에 있게 되면 내가 얼마나 쉽게 부서지는지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났습니까? 극적으로 만났죠. 고통 속에 허덕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욥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제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그저 2차적으로 듣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제 다시 만납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래서 상호적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절감할 때 하나님을 만나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나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불꽃 화염 앞에 섰을 때 그 불꽃 화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은 명령이지요. 애굽으로 들어가라. 내 백성을 구해놔라.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세는 이제 자기 지팡이 하나 겨우 들고 다니는 80 먹은 노인일 뿐입니다.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구해냅니까? 당연히 주저하지요. 당연히 못 가지요. 이 화염 속에 두 가지 마음이 불타지 않습니까? 가라! 못 갑니다. 구해내라! 자신이 없습니다. 이 갈등 속에 모세가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조금씩 다듬어 가세요. 출애굽기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다듬어서 쓰시는지를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과 윤리 사이에서 극심한 방황을 합니다. 믿음의 차원에서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지요. 윤리적 차원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들을 죽이는 일입니다. 당연히 모순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지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들을 정말 죽여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홀로 나섭니다. 하나님 앞에 나 혼자 서요.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던 모든 부조리를 끌어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판단, 내가 생각했던 기준, 내가 생각했던 도덕, 내가 생각했던 윤리, 이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그 끌어안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뛰어듭니다. 그랬을 때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죠. 모리아산을 오르기 전에 아브라함과 모리아산을 오른 후에 아브라함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모리아산의 경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완전히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한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말씀이 감동이 됩니다. 시편 34편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이 맛을 음미하는 일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이게 참 의미심장합니다. 맛은 실제적이죠. 맛은 추상적일 수가 없습니다. 바질 향을 곁들인 카레라이스의 맛을 전혀 먹어보지 않은 사람에게 설명을 하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아무리 화려한 형용사를 써도 그 맛을 재현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맛과 향과 풍미는 직접 숟가락을 가지고 바질 향이 있는 카레라이스를 떠서 입에 넣어봐야 그 맛을 알게 되는 거니까요. 시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맛을 음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경험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그 경험 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쓰디쓴 맛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실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찢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 경험에는 또 달콤한 맛도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하십니다. 나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세요. 또 나를 살리십니다. 그 경험 안에는 딜레마가 있죠. 불안이 있죠. 상처가 있고 울음이 있습니다. 또 고백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실제화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 경험 속에서 현실화되는 것. 그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환상 속에, 버블 속에 갇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실제성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소설가 박완서 씨를 아시죠? 이분이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3개월도 안 돼서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박완서 씨는 아주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집안에서 이 막연한 현실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앉아 있는데 벽 위에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분이 일어서서 그 십자가를 손에 쥐고 방바닥에 내동댕이를 쳤다고 합니다. 아들도 없고 남편도 없는 이 현실 속에서 도저히 살아갈 자신이 없었대요. 그러면서 비명을 지르는 마음으로 한자 한자 써내려간 글이 바로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비통함, 그리고 간절한 읍소, 또 격한 반항,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섞여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자식을 앞세우고 살겠다고 꾸역꾸역 음식을 쳐넣는 애미를 생각하니 징그러워서 토할 것만 같다. 또 이런 글도 있습니다. 내 수만 가지 기억의 가닥 중 아들을 기억하는 가닥을 찾아내어 끊어버리는 수술이 가능하다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만. 하나님은 왜 고통 속에 버려두시나? 사랑 자체라는 그 하나님이 그것밖에 안 되는 분이라니 차라리 없는 게 낫다. 나중엔 이런 말도 합니다. 하나님, 사랑 깊은 아이로 선택한 내 아들 왜 죽어야 했는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말씀만 하소서. 이분이 일기 써 내려가듯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을 한자 한자 매일매일 써 내려간 글입니다. 여기서 처음에는 하나님께 따지지요.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절대자의 섭리를 조금씩 묵상하게 돼요. 아주 작은 일상 속에서 생명의 신비를 조금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섭리를 조금씩 알게 돼요. 그러면서 항변했죠. 그러면서 울부짖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따졌죠. 그러나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복합니다. 그리고 순응하게 되죠. 하나님의 깊이를 점점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의 넓이를 조금씩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땀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어둠의 시간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는 시간이 이어지죠. 그러나 인생의 그 깊은 밤은 반드시 끝납니다. 반드시 새벽이 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어둠을 걷어내십니다. 반드시 밝은 얼굴로 우리에게 비춰주시지요. 그 새벽빛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이잖아요.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빛,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의 얼굴, 그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뵙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아는 것처럼, 목자가 양을 아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앞에 비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무엇을 알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바로 그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싸매어 주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다는 사실, 내가 바로 하나님 품 안에서 그 빛나는 보석 같다는 바로 그 사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또한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말라 비틀어져 있을 때가 많습니까? 우리 인생의 광야길을 걸을 때 먼지가 풀풀 납니다.
영혼이 갈증으로 허덕여요. 하나님, 물 한 방울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우리 인생에 비를 내려주시죠. 그 비를 찔끔 내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소나기처럼 쫙 부어주시죠. 온 세상을 다 적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것들이 완전히 환골탈태하죠. 온들이 찬란한 꽃들로 만발하게 됩니다. 무엇을 알아야 하겠습니까? 가물어 메마른 땅에 하나님께서 단비를 주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 단비를 주시면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상처를 고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뿌려주시는 그 은혜의 단비가 내 영혼의 자양분이 돼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